역대하 4장 1절로 22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659쪽입니다. 역대하 4장 1절로 22절에 있는 말씀, 오늘도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스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스의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밧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노스를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스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지늘게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한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정성을 다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헌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8절 말씀에 있는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이 말씀을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 안에 있는 성전 기물들을 정성을 다해서 제작하는 이야기가 1절로부터 10절까지는 제작을 명한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11절부터 보니까 후람이 나오죠. 역대하 2장 11절에서 16절에 나왔던 두로왕 후람이 백향목 돌려보내고 하면서 했는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직접 제작을 담당한 후람의 입장에서 반복해서 보도하고 있는 성전 기물 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 성전 기물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하나님과 또 예배드리는 제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교제를 온전하게 거행할 수 있도록 비치해 놓은 기물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만드는 법이 뭐 놋, 금, 은,
아주 정교하게 또 뭐 소의 형상도 만들고 꽃받침도 만들었더라, 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재료는 뭐 1절에 보니까는 1절부터 노수로 제단을 만들어 놋기구들이 있고, 또 7절 8절 보니까 금기구들도 있고요. 금기구들도 금으로 등잔대들을 만들고, 또 안쪽에 상 10개도 만들고, 뭐 이 금기구들로 만드는 것들이 있고, 또 9절 10절 말씀에도 보면 뜰문 제작한 것, 또 바다를 배치시킨 사실들을 기록하고, 바다라고 하는 것은 물두멍 이게 우리가 오션시가 아니라 그 물두멍 같은 이렇게 손 제사장들이 정결례를 집례하기 위해서 씻는 물두멍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 크기하고 재료가 아주 강하고 장대한 것들로 기록되어져 있음을 보고 있어요. 자, 이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이 솔로몬이 자신이 얼마나 헌신하고 만드는지, 이 기물들을 만드는 것들을 자세하게 규빗을 재고, 또 좌우 대칭 5개, 뭐 상도 성전 안에 내전 안에 두었는데 오른쪽에 5개, 왼쪽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잘 만들었다는 거죠. 성전 안에 기물들 만드는 걸 보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우리 이번에 고난주간 지나면서 성도님들 가정에 이번에 부활절 고난주간, 부활절 참 2년여 동안 뭐 이제 좀 자가격리 같은 거리두기 같은 건 조금 해제가 됐다 그랬지만, 여전히 뭐 바이러스 때문에 10만이 넘는 확진자들이 나오고, 또 뭐 어제 뉴스 별로 이렇게 좋은 소식들은 아닌데, 뭐 가을 되면은 또 한 차례 무슨 이렇게 대유행이 올 거다, 뭐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다 그러는데, 어쨌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 성도들이 보냈는데, 부활절 고난주간 이런 것들 좀 의미 있게 한번 준비하면 어떨까 그랬더니, 우리 교육자들하고 회의하면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서, 고난주간에는 이럴 때 자가격리도 하고 가족들 모여 있을 때 십자가를 만들면서 좀 십자가의 의미도, 신앙적인 교육도 가정 안에서 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축복의 통로인데, 다행히 참 우리 축복 카드 청년부까지 다 주고도 잘 개수가 안 모자르고 남았대요. 40통 정도. 참 감사하죠. 부활절 많이들 오셔서 떡은 모자랐는데, 그 카드는 열심히들 다 써오시고, 막 캘리그래피 하시는 그 속회에서는 2당 뭐 5개씩 쓰셨다나 뭐, 그래서 하여튼 조금 남았더 감사하죠. 딱. 그런데 십자가 만들기를 어제 우리 퇴근할 때쯤 되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이번 주에 좀 이렇게 잘 진열한다고 준비하면서 뭐 명판도 만들고 뭐 띄어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올려놓은 거를 한번 쭉 봤어요. 한 36가정 정도에서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사진으로 올려놓으셨는데, 그리고 만든 과정도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만드는 이유 뭐 이렇게 작품처럼 다 하셨는데, 와, 정말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우리 물론 관심들은 다 있으셨겠지만, 마음은 있으셨지만, 또 못 만드신 가정들도 있지만, 그래도 한 36가정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다 만드셨어요. 뭐 장로님 가정에서는 박스에다가 다 철사 이렇게 만들어서 조그마한 예쁜 돌들 모아다가 돌로 막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글로 붙여가지고 십자가 이렇게 만드신 분도 있고, 젊은 집사님 가정에서는 이제 나중에 또 이번 주서부터는 전시가 아마 될 것 같아요. 몇 주 동안 전시하고 돌려드리려고 그러는데, 어느 젊은 집사님 가정에서는 1년 동안 먹은 아이의 분유통 1년 동안 아이가 먹은 분유통 감사한 마음으로 아이 1년 동안 지켜주셨다고. 그러니까는 정말 꿈보다 해몽이 중요한 것 같아요. 1년 동안 먹은 분유통 가지고 십자가를 테이프로 잘 붙여가지고 딱 십자가 만들어 놓고 그 밑에 아이를 딱 앉혀놨어요. 1년. 근데 아이디어가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어제 다시 또 이렇게 새벽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십자가를 만들면서도 가족들이, 또 아기 난 지 얼마 안 된 집사님도 또 큰 아이들, 뭐 이렇게 좀 큰 애들 둘 아들들 셋 같이 아기들 옆에다가 놓고
조금 큰 아들들하고는 십자가 만들기를 막 같이 레고로 같이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뭐가 담겨 있어요? 정성. 또 어느 권사님은 또 손재주가 있어요. 나무 가지들 모아다가 나무가지 잘 이렇게 엮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예쁜 단추들 가지고 또 십자가를 꾸며가지고 붙이시기도 하시고, 그림을 전공하신 분은 종이 위에다가 캔버스에다가 십자가 하나 크게 그려놓고 그 안에 또 갖가지 여러 가지 종류의 십자가를 또 이렇게 그려놓고, 그리고 아이들이 십자가 위에다가 자기가 지은 죄목을 적으라고 엄마가 그랬는지 또 죄목들을 다 적어. 동생 때린 죄. 너무 귀엽잖아요. 정성들이. 그게 참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솔로몬이 지혜 달라고 그럴 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만드는 것도 하나님 명하신 대로 다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여기 오늘 찬송했죠. 금보다 귀한 믿음은, 금보다 귀한 게 믿음이에요. 이 금으로 다 입혔더라. 오늘 마지막 22절 말씀에 금으로 입혔더라. 금이 귀해서가 아니라 그 금을 입히는 정성이 귀한 거죠. 얼마나 귀합니까? 그거예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우리 주원이네 가정이, 저기 우리 이은아 집사네 가정에는 십자가를 아빠가 뭐 이렇게 테크노밸리에서 저 사이버 뭐 이런 만드는 거 하시니까 아주 그냥 그 LED 등으로 여러 가지 엮어가지고 또 십자가 만들어 놓고 그 밑에 아들 딱 앉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손도 모아놓고, 너무너무 그 모습이 귀한 거잖아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는 게 그거라요. 하나님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세상의 모든 게 내 거예요. 하나님 금이 탐나서 금으로 성전지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 정성을 받으시는, 그 정성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속죄의 사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 그 금보다 귀한 믿음을 상징하는데 이렇게 잘 만들어가는데, 이 만들어가면서 또 후람이라고 하는 사람 11절에 나오죠.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여기 역대하 2장 11절로 16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 후람의 뒤를 이어서 재료도 정성껏 보내줬고 정성을 다해서 여기 뭐 솥, 부삽, 대접들 등 이 성전 기구 제작을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경배하는 사람이 기물보다 중요하죠. 성전 안에 뭐 이런 화려한 뭐 이런 거보다 예배하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죠.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결하고 또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예배. 제가 가끔 3부 예배 인도하면서 처음 시작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오늘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 최상의 예배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우리가 참 경계해야 될 것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습관화가 돼가지고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거. 물론 형식도 중요는 합니다. 담겨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거, 그게 참 중요하죠. 왜? 형편과 처지는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훨씬 더 잘 아세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코로나 핑계대고 신앙이 무너지면 하나님 나중에 잘했다고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물론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알죠. 하나님 더 잘 아시죠.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근데 자기가 먼저 내려놓고 이래선 안 돼, 이래선 이렇게 자기가 길을 먼저 다 만들어 놓고 피할 길 만들어 놓고 가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요. 마음을 받으신다고. 우리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기독교를 고등종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거든요. 아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우리를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최선 정성을 통한 헌신,
정성 하나님 받으시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니까. 번제단을 만드는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뭐 이게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지, 규빗 같은 거 설명하지 않아도, 이 바다라는 것은 제사 집전하기 전에 정결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물두멍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용기. 그다음에 소형상을 왜 소형상을 만들었을까?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힘, 능력. 등대, 여기 등잔대, 등대 또 나오죠. 등잔대는 복음의 빛 상징하는 거죠. 그다음에 떡상, 감사, 말씀. 주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하셨는데, 말씀, 감사. 또 제사 규례에 보면 떡이 굳어지게 하지 마라, 감사가 식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어요. 솥은 이거 희생 제물, 그 재를 운반하는 통을 이야기하고, 부삽, 재를 담는 도구죠. 부삽, 삽 떠서 재를 잘 담는 도구. 대접은 동물의 피를 담는 그릇을 의미합니다. 피제사, 생명을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원래 나를 드리는 건데 우리가 헌금했다. 헌금은 가장 쉬운 거 아닙니까? 돈으로 환산해서. 사실은 주님 앞에 내가 드려지는 게 제사, 예배죠. 구약의 제사가 뭡니까? 죄를 씻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구약에는 피, 재물.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나누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게 복음이잖아요. 죄의 문제를 주님이 대신 지셔서 우리를 살게 하셨다라는 그 의미. 피제사, 피를 담는 대접도 있고요. 금단, 분향단을 이야기합니다. 분향단,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 이 기도를 상징하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성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모든 것들을, 모든 기구를 제작하였더라. 근데 제작을 했는데 오늘 제가 제목 삼은 것처럼 18절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많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많이. 이게 그릇으로 보면, 도구로 보면 많이 만든 거겠죠.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이 헌신하는 것, 정성을 들이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불집게, 그건 운반하는 이런 집게들 이야기하겠지만, 물론 재 같은 거, 아니면 뜨거우니까 만질 수 없는 것들을 집게 이런 걸로 옮겨가겠지만, 금을 입혔더라. 이거는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 쓰임 받을 것을 드렸더라. 우리는 다 귀한 사람들. 우리가 다 귀한 존재들이에요.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그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 에릭 프로미슨, 그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런 거 나오죠.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가 소중한 게 아니라 내가 소중해서 내게 필요한 거다.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같은 말인 것 같은데 거꾸로예요. 네가 소중하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거, 네가 필요해서 내게 소중한 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죠? 우리가 소중하게 보신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귀한 종들인데,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필요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 안에는 여러 기물들이 있었어요. 다 다르지만, 생김새도 다르시고 목적도 다르지만 여러 기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제도 야긴과 보아스 얘기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적절하게, 귀하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성전의 도구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날 주시고 또 주님 전에 나와 또 온라인으로 말씀을 받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전 안에서도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과 그 마음을 받아 늘 새롭게 정결하게 순결하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소원의 제목을 적어 1000번째 예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사랑하는 손주들 이름 적어 주님과 동행하며 명철과 지혜와 믿음 주실 줄로 믿고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이 있사오니 주님의 행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늘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칭찬을 넘어 자랑하실 만한 종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교회가 속한 중앙연회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안수받는 종들도 있고 또 연회의 모든 행정들이 잘 치루어져야 될 시간들입니다. 은혜 더하셔서 정말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나지만 한국 교회들이, 또 우리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감리교회들이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감리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